저희가 열흘 동안 또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하였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올 2021년도 한 해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신 이 다락방 기도회 시간이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2021년,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사랑아 넘칠지어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쁨이 넘칠지어다 축복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칠지어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오신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내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 고백합시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의 그 이름은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의 지식보다도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의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주님의 그 이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이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목사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마가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 힘들었던 시절에 찬양과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모두 다 예배로 코로나를 잊어버립시다. 우리가
앞바지로 버틴다면 이 힘든 시간은 금방 지날 겁니다. 그리고 코너라니까 방금 잊지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연 내 앞에 있는 자도부와 같게 되리니 주만 신뢰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할렐루야. 저는 파주 물고기 순복음에서 사역하는 장승호 목사입니다. 김포 주능교회와 강성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들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꿈을 꾼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수지가 있었고요. 그 저수지에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 벽면에 기도는 응답이다 7글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차서 흘러 넘쳐야지 우리가 응답받은 것들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저수지에 물이 차고 있는 것이고 그 때가 되면은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치료와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김포 주능교회의 부흥과 강성현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과 사역과 모든 일 가운데 응답과 축복으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간증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많은 나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2021년이 되고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김포 주능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응답이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할렐루야. 드디어 신년 마가다락방 기도회 마지막 날까지 함께 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자녀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끝이 어딜까요? 가깝게 보면 2021년도 해가 다 할 때까지 우리 믿음의 걸음 예배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함께 가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인사할까요? 끝까지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가자. 아멘.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신년 마가다락방 기도의 마지막 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난 부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성도들이나 자녀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되는 환상 이야기.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SF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선 곳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 사이에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2절을 보니까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백골 상태라고. 이 뼈가 된 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뼈는 다 살은 썩어버렸고 백골 뼈만 남아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에, 그 길바닥에 뼈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막 무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무덤은 아니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륙을 당한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뼈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대적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참히 짓밟혔던 죽음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제 백골이 되었다, 말라버렸다, 더 이상 이건 소생이 없는 거죠.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상식에서 볼 때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스토리를 잘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여긴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상식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도 그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상식의 한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 이제 여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여러분이 이때 에스겔의 대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답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자기 중심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안 되지만 그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치관과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 제일 많이 놓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보기에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문득 모세가 파견했던 가나안 12정탐꾼이 생각이 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했는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대답을 했는가? 에스겔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대답을 했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 생각에 중심을 두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본 사실대로 말한 10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버리셨을까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있죠.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읽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들을 때마다 우리 뭐라고 대답하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습관일 뿐이고 실제로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 중심의 계산법대로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당신이 원하면 아멘이죠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죽어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곧 죽어도 하나님 중심. 다시 한번, 곧 죽어도 하나님 중심.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절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칙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너희 왕에게 절하지 않고 너희 신에게 절하면 그러면 너희들을 갖다가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왕이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시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교과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거나 선택하거나 순종하거나 나아갈 때 나에게 손해가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리라, 내 뜻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리라,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직자들, 특히 봉사자들 모두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이야기가 다가온다면 뭐라고 하라, 명령이 떨어진다면, 또 권면이 떨어지면 아멘부터 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멘부터 하라. 한번 해볼까요? 아멘부터 하라, 아멘부터 하라. 한 번 더, 아멘부터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내 앞에 떨어지든지 일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멘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든지, 때로는 무겁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이렇게 세상 조건, 자기 중심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위에 세우시고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에스겔 이러하게 너는 말해라. 그러면 에스겔은 그것만 그냥 그대로 따라서 대언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간단한 것이 때로는 간단하지 않은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선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있죠.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양념을 치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양념을 쳐요. 내 경험으로 양념을 칩니다. 내 판단으로 양념을 칩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와 같은 모습은 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났던 첫 번째 성 아시죠?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조건을 더 달았습니다. 돌기는 돌되 절대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은 광야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선조들에게 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 안 들을 수 없었겠죠. 거기 가봤는데 말이야, 그들은 우리보다 커.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고 그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 것 같아.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귀가 따갑도록 그 선조들에게 광야에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1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귀에 들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들은 것이 무엇이 되는 줄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말도 자꾸만 잘못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 듣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돼서 잘못된 것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은 믿음이 되는데, 이 광야 2세대가 선조들에게 가나안은 세, 가나안은 우리보다 힘이 강하다, 그들 앞에 우리는 밥과 같은 존재야, 어떻게 될지 몰라, 너희들 각오하라, 이런 얘기 들었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도 이미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조항을 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호수아, 왜 도대체 이런 명령을 한 거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모세의 종인데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 못한 거 아니야?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왔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조들과 같이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입을 닫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심령 안에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속에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하는 말이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하면 미워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속에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감사가 나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초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스스로를 잘 자각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할까? 다른 거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돼요. 그것이 세상 이야기면 세상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돈 이야기면 돈이 내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 외모면 외모 이야기면 내 안에 외모에 대한 외모 지향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은혜가 가득한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위에 세우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해. 또 5절에 보니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해라, 또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지금 백골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마른 뼈들이 일어날 것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다, 산 사람이 된다.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받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갑자기 막 소리가 났대요. 뼈들이 뚝뚝뚝거리면서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팔뚝뼈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리뼈가 툭 하고 일어나더니 발가락 뼈와 함께 맞추어지고 골반뼈와 맞추어지고 뼈들이 맞춰주면서 뚝뚝뚝 따닥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소리가 나면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뼈만 있는 앙상한 채로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에스겔이 계속 선포하니까 갑자기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살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차오른 살에 가죽이 덮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아주 그냥 간단한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은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받아서 내 입술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 그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가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이 복음의 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복음이 살아있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 복음이 나가서 세상을 살려버리는 역사,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막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온갖 말씀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막 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된다고, 어떻게 구원이 일어난다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정말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10절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이라고요. 에스겔 골짜기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생하고 회복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운동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과거와 같이 다시 뛰어나가서 전쟁하고 다시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이 일어난 현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연약한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땠냐면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보았던 그 골짜기에 있는 백골이 되어버리는 그 마른 뼈, 어쩌면 한국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그 마른 뼈의 수준이 아니었는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비슷한 상태, 그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19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나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만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 안에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이젠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한국 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왜? 한국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닥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눈으로 보는 현상은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데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마른 뼈를 향해 대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에스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2021년 그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고 어떤 상황에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런 말씀 주세요. 자기 중심으로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대답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 2021년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명령하실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기 중심에서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양념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만 내가 양념을 쳐요. 내 생각으로 양념을 치고 내 경험으로 양념을 치고 내 판단으로 양념을 쳐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삶의 수준에 맞게끔만 이렇게 그 수준으로 낮추어서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안 할 건 안 하고 취할 것만 취하는 그와 같은 편식주의자들과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했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양념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선포하라. 자기 인생에 선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뼈다귀들이 소리를 내며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마른 뼈들 있죠. 내 안에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와서 내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 속사람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을 향해 선포하세요. 이 세대를 향해 선포하세요. 나라를 향해 선포하세요. 뉴스를 볼 때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날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방법으로 말미암아 큰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난 부흥. 다시 한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난 부흥.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2021년도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마른 뼈처럼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날 부흥을 함께 꿈꾸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서 세속화를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2021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2021년도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던 것처럼 그 똑같은 부흥의 역사가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위에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신년 마가다락방 기도회 하면서 열흘간 아침 저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셨던, 무장시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마무리하면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열흘간을 기억하시라고요.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2021년 계속 가져가시라고요. 여러분, 2021년 아침 저녁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와 동행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은혜를, 큰 부흥을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바라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난 부흥, 그 부흥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소리 다 걷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죽음을 당한 자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그 꿈을 우리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대답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대답하게 하소서. 우리가 나의 생각과 판단과 어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게 하시고 편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삶 가운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소생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열흘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허락하실 수 있는, 기도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년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했지만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그리고 할라스 찬양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새해 인사와 기대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배에 동참한 우리 주는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이 열흘간의 예배를 또 편집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느라 애썼던 정궁화 전도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하고 오늘 마지막 날 기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에이레네, 에이레네. 또 따라합니다.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신년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되도록 부흥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 꿈꾸라고 하는 거죠. 주제 그대로 부흥을 꿈꾸는 자로서 2021년을 정말 함께 달려가 보고 뛰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10번째 날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